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의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육체는 많이 피곤해도 우리의 영은 어느 때보다 맑고 행복했은 줄 믿습니다. 그런 특세의 은혜가 이제 날새로 이어지고 우리 일상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의 은혜를 한번 잠깐 점검해 보면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도대체 복이길래 광야를 찾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이 광야랑 복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데 말이죠.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참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다시는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끔찍한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의 자리로 또 나가야 된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만났던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복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죠. 문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복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풍요가 복인 줄만 알고 세상에 잘되고 즐기는 것이 복이지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진짜 복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금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복이지요. 이거 확인하러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편리한 익숙한 그런 현실을 내려놓고 찾아서 광야를 찾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이걸 외치는 우리 특별한 새벽에 한 주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솔직히 잘 안 받아들여져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풍요가 좀 더 매력적이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풍요가 더 좋은 복 아닙니까? 풍요가 만약에 전제만 된다면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풍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근데 인간은 이 풍요가 주어지면 왠지 이상하게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잘 모르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 요셉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지나가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존재가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국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 스토리는 보여줍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 성경적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광야 사막 한복판에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요, 물이 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훗날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광야 앞에서 광야가 찾아오지만 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광야 속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이게 아니지, 다시금 정신 차리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가서라도 다시금 이 복이 하나님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존재가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몸이 그냥 편안한 대로 익숙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1:1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광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고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 참 광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연속 속에서 복 되신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가까이 하는 복,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광야인데, 문제는 이 광야가 알면서도 두려워요. 알면서도 염려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그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마치 광야에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약속의 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서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그냥 적당히 먹고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갈래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참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의 연속은 계속 광야 연속인데 이 광야를 그냥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왕이면 광야에서 패배하는 신앙인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와도 승리하는 신앙의 인생으로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기는 믿음의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를 지나갈 때 요구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37절에서 우리 39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집트의 왕 바로와 또 신하가 좋게 여겼던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꿈 해몽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와
또 신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는 거죠.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은 뒤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니 7년 동안 풍년에 수확한 곡물들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십시오. 꿈에 대한 해몽하며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문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주는 이 요셉에 대해서 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해몽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왕이 그냥 꾸고 싶은 어떤 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요셉은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이 그냥 왕 당신이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라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일을 행하시는 방편으로 당신에게 준 꿈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르는 왕이 믿어요. 받아들여요. 좋게 여겨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향해 요셉은 그냥 지혜로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런 애굽의 앞으로 펼쳐지는 현실들을 잘 헤쳐나갈 사람이 요셉 당신 말고 누가 있겠느냐 하며 그를 애굽의 넘버 2 총리로 세웁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앞으로의 이 이집트의 앞날의 운명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애굽의 통치자 왕이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만큼 이집트라는 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정되고 이렇게 증거되고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뒤에 역사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냐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었어요.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큰 민족이 이루고 큰 이름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단지 너만 잘되게 하기 위한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 열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복이다. 이 잘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통치를 받고 네가 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는 백성 되는 게 복이다. 그게 모든 민족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선교적 교회로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었는데 이게 아브라함에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힘겨운 광야를 뚫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이방 나라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샘플입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지금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전에 요셉이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의
성취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 그죠? 형들을 의미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머리 숙여 절하는 꿈. 두 번째 꿈도 같은 꿈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 형제가 11명이었죠. 요셉의 형제들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또 절을 하는 꿈. 그 꿈을 꾸고 현실을 돌아봤지만 현실은 형들의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가는 현실, 꿈과 현실이 이렇게 먼 거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바로 왕에게 주신 꿈이 그냥 바로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로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13년에 주었던 그 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내게 주신 꿈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신이 아무리 억울함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하고 죄수복을 입고 살았지만 13년이라는 광야 생활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런 좋은 샘플이 구약에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창세기 시절의 인물인데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풍요의 주인공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사단이 시험해보자고 그럽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지. 가지 풍요 없어지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허용해 줍니다. 적절한 선에서 생명에 손대지 말고 해봐라 욥에게. 그때부터 모진 시련이 이어집니다. 가진 재산 소와 나귀가 약탈당합니다. 종들이 죽임당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이 또 죽임당합니다. 낙타를 빼앗기고 또 종들이 죽임당합니다. 급기야 욥의 자녀들이 큰 바람이 나요. 집이 무너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욥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자막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신이가 하나님, 거두가시리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러면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시리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이런 욥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만,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라고. 솔직히 그것도 힘들어요. 내 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풍요 앞에서나 가난 앞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까? 저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6학년,
하나는 5학년. 보기만 해도 제 눈에 하트가 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너무 애들을 사랑하니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 제가 이 아이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이 아이들을 담당한 청직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기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 그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을, 청직을 나한테 주셨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은서가 너 누구 아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엄마 아들일까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아빠 아들입니다. 다혜야 너 누구 딸? 아빠 딸. 그럼 저는 입이 이만큼 걸리죠. 그만큼 자녀들이 이쁘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마음은. 내 거죠. 내 거. 내 거 되면 더 좋죠. 그런데 정답은 나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딸이지. 영적으로는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아빠가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닮아서 더 멋진 아들로 더 멋진 딸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자식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할 때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 아닙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게 아니고요. 10분의 10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돈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좀 경기가 힘드니까 이번 한 달은 그냥 건너가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물론 힘드니까 그러신 거 이해는 합니다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고 지나고 계십니까? 그게 흔들리면 광야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신앙 없이 이겨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에 지금 일하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힘겨운 광야를 거뜬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 41절에서 우리 4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저는 주일 아침만 되면 제일 좀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설교하기 전과 설교하고 난 후가 제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설교하기 전에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또 왜 세우셨습니까? 왜 이런 이 고문의 시간이에요. 설교하기 직전이. 저 목양실에 앉아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원고를 또 읽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부족한 종 때문에 가리지 않도록 그 스트레스가 거의 극대로 와 있어요. 이렇게 다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주일은 어떤 똑똑 노크가 들리더니 여성도님이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와서 집사님이 주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커피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핸섬 커피. 이거는 핸섬, 잘생긴 사람들만 먹는 커피란 말인가? 아니면 목사님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먹으면 잘생겨진대요. 그런 의미의 커피인지 저는 생각을 하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긴장해야 될 그 시간대에 그 핸섬 커피 하나가 제 마음을 그냥 싹 릴렉스 해주는, 마치 이 집사님의 커피 한 잔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이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힘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건 얼마나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경험해요. 오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죄수복입니다. 감옥에서 왔어요. 꿈 해몽하러 왔어요. 죄수복이지만 그거 벗어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줄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로 나는 죄수복 입고 사는 게 합당한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 옷 벗겨주고 벗어라. 내가 깨끗한 세마포 옷 너에게 딱 입혀줄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로 옷 입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로 얼룩진 옷을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주는 새 옷을 입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 옳은 행실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다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가 되어주셨는데 그 의를 붙드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은혜 옷을 입고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까. 그 죄수복을 입기 전에는 종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위로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시고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셉의 아픔과 상처를 친밀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빠의 위로라는 혹시 간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딸이 이렇게 아빠의 위로란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우리의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다리를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보조 다리를 가지고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나보다 덜했지만 아빠도 사고를 당해서 보조 다리로 걸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근데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이 뭔지를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불편함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그 힘겨운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하는 날 아빠는 내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끝나고 나오는데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찻길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서 아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서둘러 가버립니다. 엄마, 지금 엄마도 봤지? 아빠가 걷는 거를.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그랬어? 하며 나는 한참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또 너처럼 될까 봐 아빠가 그랬던 것 같아.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빠가 이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건강한 다리지만 일부러 의족을 하고 보조다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 불편함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던 것. 왜요? 딸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가장 힘들 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 내 인생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 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애국의 총리가 되는 세마포 옷을 입혀준 이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뉘는데 후반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후반전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전반전에 노예로 살고 또 감옥살이를 할 때 그때 형통이란 단어 나와요. 뭐와 함께 나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이었고 형통이었고 가장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사연을 담아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했었습니다. 사연에 담긴 찬양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몇 가지 사연을 읽다가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특히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는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로 이 성도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자녀를 잃어보는 아픔은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통을 그분은 아실 뿐만 아니라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의뢰해 주실 수 있고 심지어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100%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 외로움, 배신감, 분노 이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는 인간이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외로움을 사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심지어는 죄 없는 분으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모든 상처와 결핍과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할 만한 문제와 아픔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의 가장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또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대안까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아픔, 상처에 관한 모든 문제를 주님은 이렇게 저는 위로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안아주셔요. 저를 토닥이면서 많이 힘들었지? 네 맘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안아보시고 이렇게 토닥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네 맘 내가 잘 안다. 네 맘 내가 잘 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많은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뭐가 힘든지, 뭐가 외로운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아가서 해결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 얼마나 광야 연속입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위로부터가 아니면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위로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똑같이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믿음으로 지나가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경험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광야를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광야의 이 길을 그분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너와 함께 같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수많은 광야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을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어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길이 비록 광야와 같이 힘겨움의 연속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주인으로 일하고 계신 믿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또 한 번 이겨내고 또 한 번 버티고 또 한 번 믿음으로 이 광야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광야를 이기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인생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길 위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 역사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힘겨운 광야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시제하고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는 이 광야의 시간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복이 되어주시고 참된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는 복을 이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아버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너 생각하지 입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의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참 외롭고 힘든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이 광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광야 속에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복이라고 고백하며 그 복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주변의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흘러넘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다문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